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이 이제 동지 사마타 21일 정진 입제하는 날입니다. 우리 태왕사에서 전하고 있는 부처님의 수행법은 사비다 수행이에요.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죠. 사마타를 하는 기간으로서 1년에 4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입춘, 그리고 우리 불교의 교조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석탄일, 그리고 또 불교에서 무엇보다 큰 행사인 조상을 생각하는 을암분절, 그리고 나아가서 한 해를 마감하는 동지, 요 4번에 걸쳐 가지고 사마타 기간이 정해져 있죠. 21일간, 그러니까는 입춘이 되기 21일 전부터 입제를 해서 입춘이 딱 21일 끝나는 겁니다. 그때 21일간 사마타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입제를 하고 났으면은 여러분들이 나 입제했으니까는 뭐 스님이 축원해 주시겠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밥을 갖다가 자기가 먹어야 배부르지 스님이 먹어준다고 배불러요. 병 들었으면 본인이 약 먹어야 병이 낫는 거지 남이 약 먹어준다고 병이 낫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21일 사마타 정진 기간에 들어갔으면은 본인들이 하루에 1시간씩 꼭 사마타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절에 정해진 시간, 절에서는 아침 예불 시간, 사시불공 시간, 또 저녁 예불 시간, 요때에 맞춰가지고 사마타를 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절에 와서 같이 사마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1시간씩 사마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월 초파일 석탄절을 맞이해서는 또 부처님이 오신 날 석탄절 21일 전에 입제해서 석탄절날 해야 하는 식으로 또 그렇게 21일간 사마타 기간이 있고요. 또 을암분절 백중이죠. 음력 7월 15일입니다. 요때에 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21일간 그 전 21일 전부터 입제에 들어가서 사마타를 합니다. 또 동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동지 사마타 정진 입제하는 거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동지 21일 전에 이렇게 입제를 하는 건데 이거를 입제를 하셨으면은 뭐 절에서 스님이 내 기도해 준다, 내 축원한다 이런 거는 태왕사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런 걸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는 집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맞춰 태왕사에 오셔가지고 매일같이 21일간 사마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자 집에서라도 1시간씩 사마타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 다나바라밀이라고 하는 거,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은 우리 태왕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왕사에서 가르쳐주는 뜻하고 의미가 다를 뿐이죠. 다시 말해서 사마타 하는 행위는 기도하고 같잖아요. 이제 기도하는 행위, 기도하고 다들 또 뭐 법문이나 설교 듣고 그리고 또 헌금한다든지 시주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나 다 하고 있는 진행 활동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이거 안 하고 있는 것은 그 어디도 없어요. 다 이거 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아주 다른 데하고 태양사에서 하는 거는 크게 다르죠. 사마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도가 아니에요. 하는 형식은 이제 기도하고 비슷하죠. 원래 이 사마타 하는 방식, 그거는 요가 수행법입니다. 요가 행위예요. 모든 종교들마다 다 요가 행을 합니다. 단지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찬송가 부르는 거 요가 행위입니다. 통곡 뭐 기도하는 거 요가 행위입니다. 또 무속인들이 청소문 떠놓고 비는 거 다 요가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스님도 도통하겠다고 참선하고 있는 것 그것도 요가고요. 우리가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도 요가입니다. 다 요가 행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다 어느 종교나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종교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가행을 하는 목적이 어떤 신한테 빌어서 그 가피력을 입으려고 한다. 그렇죠? 그런 거는 무속적인, 무당, 무속이 아니면은 이제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종교들, 다 그런 종교들은 무속하고 다 이렇게 가까워요. 하는 짓은 무당, 거의 무당하고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을 하죠. 그런 거는 이제 기도하는 거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불교가 아니에요. 또 도통하려고 요가행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도교입니다. 불교가 아니고. 또 무슨 참나를 찾으려고 그러고 나아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윤회를 벗어나려고 요구를 한다. 그럼 이거는 힌두교입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뭐냐 하면은 사마타를 하려고 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가 되는 겁니다. 사마타의 목적은 잡념을 없애는 거예요.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잡스러운 염이에요. 잡념 그러면 여러분들은 흔히 잡스러운 생각들,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잡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잡념이 아닙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생각염자도 있지만은 생각상자도 있고 생각사자도 있어요. 한자로 보면은 생각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리워하는 거죠. 생각상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을 떠올리는 거죠. 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잡념이다라고 하는 거는 잡사가 아니면은 잡상입니다. 그건 잡념이 아니에요. 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금자에 마음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지금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지금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흐른다는 겁니다. 마음이 흐르니까는 생각도 흐르겠죠. 이 생각, 저 생각,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염이에요. 이게 정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마타를 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도 조금 났다 사라지고, 저 생각도 조금 났다 사라지고, 저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아들 생각했다가, 남편 생각했다가, 또 가게 생각했다. 이렇게 막 생각이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흘러가면 이거는, 그리고 별 생각이 없어.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그쵸? 흘러가.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바른 염이에요. 염이 올바른, 잡념이 없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요 정념으로 사마타를 하고 나서 꼭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스님 사마타가 안 됐는데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요. 그 집중이 잘 안 된 게 아니라
잡념이 없는 상태에 사마타가 진행되었을 뿐이지 집중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집중은 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잡념이 생기면 그때부터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집에 아들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마타를 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아픈 아들이 떠오르겠죠? 그러면은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잡념이기 때문에 이 잡념을 뚫어 없애 버리려고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라. 응? 여러분들 강을 보면은, 강이야 조그만 샘물을 보면은 거기에 무슨 돌뿌리나 나뭇가지나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죠. 근데 거기에 돌뿌리나 나뭇뿌리가 있으면 잔잔하게 흘러갑니까? 거기서 막 소용돌이 치고 물보라를 일으켜가면서 지나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생각도 잡념이 없으면은 조용히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잡념이 있으면은 그 잡념 주변에서 소용돌이를 치고 막 이래가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사마타를 하는데 집중이 잘 됐다. 그럼 뭡니까? 뭔가 잡념이 있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잡념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표현으로 보면은 대개들 보면은 제가 말하는 집중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됐다라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집중이 잘 된 게 아니라 잡념이 있어가지고 사마타가 그 잡념을 뚫어주려고 시간이 후딱 가고 그러면은 집중이 잘 됐다 그러고 그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시계 봤다가 이거 시간이 안 가나 이러면은 오늘은 사마타가 안 됐다 그러고 이렇게들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론 잡념이 없어도 시간이 후딱 가고 사마타가 이렇게 후딱 갈 때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는 되게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사마타 하고서 집중이 잘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 할 때 가만히 보면은, 다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잡념입니다. 그거를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막 그 생각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뚫어버리려고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뼈두락지가 나죠? 왜 나는지 알아요? 글로 균이 들어와 가지고 피의 흐름을 막아버리니까는 그 흐름을 뚫어버리려고 그쪽으로 온갖 피가 몰려 가지고 빨개지는 거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도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잡념이 그걸 다 가로막아 버리면 그 잡념을 뚫으려고 모든 생각이 글로 다 집중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해결책이 되고 또 해결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정면 맞대결을 하다 보면은 이게 뽕 뚫어지면서 또 생각이 흘러가게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마타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막힌 생각을 뚫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왜 1년에 4번씩이나 해야 하느냐? 원래는 1년에 4번씩이 아니라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쵸? 열심히 세상을 잘 살다 보면은 자꾸 잡념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근심거리, 걱정거리, 뭔가 막히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병이 되거든요. 그 정신병이 다 왜 걸립니까? 그 잡념을 처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잡념이 쌓이면 정신병이 드는 거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 한번 봤는데 내가 반했어. 근데 앉으나 서나 눈 감으나 뜨나 매 그 사람 생각뿐이야. 이게 뭐죠? 잡념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가봐. 그러면 나중에 상사병 걸려가지고 병들어 죽잖아.
그리고 또 무슨 정신분열증이니 뭐니 그런 것들도 보면은 뭔가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글로만 가. 불안과 공포 쪽으로.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는 정신병이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념을 뚫어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은 이게 인생의 큰 병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은 항상 자기 생각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마타를 매일같이 하는 게 원래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타를 갖다 해야지 하면서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매일 하고 있는 줄 알아. 1년에 한 번도 안 하면서. 그치? 나 내일부터 사마타 할 거야. 아니, 일주일부터, 한 달 후부터 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그래서 자기는 맨날 사마타를 해야 되겠다. 사마타를 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으니까는 아예 그냥 정해 놓은 거예요. 매일같이 하라 그러면은 아마 매일같이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서 평생토록 한 번도 안 할 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기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1년에 4번 입춘, 동지, 석탄절, 백종 이렇게 4번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때만큼이라도 최소한 요거만큼이라도 하고 사세요. 이거를 왜 하는 거냐? 여러분들의 잡념 뚫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생겼던 잡념. 그래야 여러분들 생각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이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생기는 잡념도 있어요. 이런 잡념은 무엇으로 뚫어주느냐 하면은 비파사나 가지고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나의 모자람을 배워서 그쵸? 또 모자라지 않게 하고 이거 해주는 게 비파사나죠. 사마타만 하면 안 돼요. 비파사나도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인생이 건강해지려면 그러면 그 비파사나도 비파사나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하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것도 정해놨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강남불교대학으로 오세요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비파사나 할 수 있게끔. 제일 좋은 거는 와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육성으로 듣는 게 가장 잘 와 닿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핑계도 많고 게으르고 이유가 많아요.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들으라고 유튜브로 또 그날은 생방송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상황이 안 되면은 오후 7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그것도 또 이렇게 또 유튜브로 해놓으면은 또 핸드폰 이렇게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창경 저창경 다 하고 돌아다니고 또 이러면서 들어요. 잘도 한다. 그게 법회가 되겠다. 그러지 말고 텔레비 틀어놓고 모든 걸 다 차단하고 그 시간만큼은 그냥 법당에 앉아서 법문 듣는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들어야 되는 거지. 예? 예. 거기다 틀어놓고 또 그러면서 하니까 빗바사나 한대요. 거기다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누가 말 걸면 말 대꾸 다 하고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딩동 그러면 나가서 그것도 댕 다 하고 앉았고 그게 무슨 빗바사나야. 그쵸? 부처님 가르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지.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무슨 오락 프로그램 정도로밖에 안 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스님이 무슨 코미디언이야? 스님이 지금 유튜브에 나서 제주 펴주고 있어?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빗바사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라 이거야. 진짜 내가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빗바사나 한다 하면은 그놈의 마음 자세부터 고쳐먹어.
그쵸? 핸드폰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쵸? 또, 자세를 올바르게 갖춰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가짐이 그래도 되겠습니까? 업종 소명 프로그램 한다고, 코로나가 뭐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오니까는 화상통화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화상통화 할 때 보면 참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많아. 자동차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면서 해, 또.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은 침대에 놓고 또 누워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서 해요. 참, 정신 자세들 참. 어떻게 스님을 대하는데 그렇게 대해?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서 그런 자세로 대합니까? 설사 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화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자세에 놓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있으면 나도 불안해. 나도 얼른 끝내야 될 것 같아. 나까지 정신이 없어 도대체. 막 화면을 막 흔들려가면서 걸어가면서 이러고 있고. 처음에는 그거라도 해주려고 하다가 요즘은 안 해줍니다. 그러면 끊으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못 살아나요. 자세가 틀려가지고. 결국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더라고. 그런 사람들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끊어버리죠. 어쨌든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비파사나를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와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은 거리가 멀어서 못 오네 하는데 부산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던 분들 계세요. 부산이 제일 멀잖아, 우리나라에서. 안 그렇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오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땅덩어리 좁아 터졌어. 교통은 발달했고. 마음 먹으면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도 이제 못하겠다면은 하다못해, 그쵸? 유튜브를 가지고 듣더라도 제대로 자세를 갖춰서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나바라밀. 다나바라밀은 보시하는 거죠. 보시의 근본은 제보시예요. 무슨 법보시, 무예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소리가 아니에요. 법보시는 뭐냐면 법문해 주는 게 아니라 제보시를 권유하는 게 법보시예요. 화주가 법보시라. 그렇잖아요. 무예시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법보시, 제보시 잘할 수 있게끔 서로가 서로한테 마음을 쓰고 베푸는 거, 이게 무예시라. 근데 다나바라밀 보시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 이제 맡겼던 잡념이 떨어져 가지고 흘러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내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거는 망상이거든. 그거 가지고는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생각이든지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책 속에 들어있는 거는 지식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말과 행동을 내놨을 적에 찾아오는 반응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집착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집착이 있으면 자꾸 망상 속에서만 살려고 그래요. 자기 상상의 세계 속에서만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느낌, 자기 경험, 자기 상식만을 중시하고 그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 말과 행동을 해야 벌리는 거죠. 내 주변 환경은 내 생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말과 행동으로 의해서 바뀌는 거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 이유는 내가 자식이 속을 썩일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부부가 사이가 나쁜 거는 부부가 사이가 나쁠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사업이 안 될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자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잡념이 없어진 상태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잡념이 있는 상태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잡념이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과 행동을 의뢰해 가지고 큰 피해를 보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는 잡념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좌절이 찾아오고, 그렇죠? 포기하게 되고, 자기 비난, 자기 비하 이런 걸로 끝나버려요. 자신감도 사라지고 영원히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잡념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배우고 깨우쳐 나갑니다. 지혜가 얻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잡념이 없는 상태의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발전은 없어요. 자기 살고 있는 인생의 자기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잡념이 없는 상태의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할 적에는 거기에는 깨우침이 있고 배움이 있음으로써 또 지혜를 얻게 되고 자기가 나날이 발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집착, 그쵸? 잡념이 없는 상태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 집착을 갖다가 없애는 게 바로 보시예요. 다나바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욕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 먹지 않고 한순간을 살 수 없듯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똥도 많이 생깁니다. 밥을 적게 먹는 사람은 똥도 적게 생겨요. 밥 안 먹고 굶는 사람은 똥도 안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욕심이 크면은 큰 집착이 생기고 욕심이 적으면은 큰 집착이 생기고 작은 집착이 생기고 아예 욕심이 없어지면 집착도 없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죠. 똑같이 욕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산송장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송장이 그냥 그 밥 먹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는 거지, 숨 쉬고 하는 거지.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크면 클수록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커지면은 집착이 커지죠. 이 집착을 똥 놓듯이 배설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시를 하는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에다가 보시하는 것은 스님이 이 좋은 법문을 전하고 중생들을 구제하려면 스님도 돈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다 보시를 해야 돼. 이런 그치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 가지고 보시하면 못 써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고 절에서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보시하면 스님이 적어가지고 불이 또 좋은 데 많이 쓸 거야. 그런 이상한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데 가서 좋은 복을 지으려면 절에다 부처님한테 보시해야 돼. 나 복 짓느라고 보시하는 거야. 그런 소리 생각도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보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되려고, 그쵸?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욕심이 필요하죠? 잘 되고 싶다는 욕심이 크면 클수록 더 잘 되는 거야. 욕심도 없으면서 뭐가 잘 되겠어? 잘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잘 되고 싶다면 욕심도 더욱더 커져야지. 그런데 욕심이 커질수록 밥을 많이 먹을수록 큰 똥이 생기는 것처럼. 근데 그거 배설하지 않아 봐. 그러면은 죽어요. 욕심이 크면 클수록 집착도 크기 때문에 집착도 배설하지 않으면은 그 욕심 부리다가 죽어요. 큰일 나요.
예? 되려 좋은 일 생기려고 하다가 좋은 일은커녕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인생도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보시하는 거는 내가 스님이 정법을 지키는 스님을 도우려고도 아니고, 복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살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사비다 수행입니다. 사마타는, 비파사나는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에 걸려있는 돌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치우려고, 그래서 항상 생각이 흘러가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흘러가는 생각을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말하고 행동하려면은 집착이 없어져야 되니까는 집착을 배설하느라고 다나바라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함으로써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서 실패했을 적에는 지혜를 얻어서 자기가 점점 더 발전할 것이고, 성공을 하면은 복덕을 얻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지혜와 복덕을 얻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지혜와 복덕을 얻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행복한 삶이에요. 부처님이 가르침은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수행해서 도통해서 부처가 되라는 가르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 죽어서 극락가라는 가르침도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삶의 기회 헛되게 보내지 말고 제대로 살아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대로 살려면은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열반을 얻는 것이고, 열반이란 업을 완전 연수한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기 말을, 자기 행동을 활활 불태워서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부처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삶을 살으라고, 그쵸? 살게 하려고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수행해서 도통해가지고 부처 되려고 그러고 앉아있고, 그건 도교예요, 불교 아니에요. 예? 그리고 죽기 살기로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죽어서 극락 가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살면서 죽어서 극락 가는 게 좋아? 지금이 극락이 아니면 죽어서도 극락 못 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자 내일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학생이 나 의사가 될 거야 하면서 지금부터 의대 가려고,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의대 시험 합격하면 의사가 됐을까? 아닙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서서히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여러분들 나무아미탑을 하고 그냥 가족이고 다 팽개치고 죽기 살기로 뭐 돈도 안 벌고 그냥 혼자 나무아미탑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아미타부 부처님 짠 나타나가지고 극락까지 할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그쵸? 한 발짝 한 발짝 극락으로 가다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락은 있잖아요.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곳입니다. 강남불교대학이 있는 이유, 그리고 또 이 태방사가 있는 이유, 그리고 또 인생치유연구소가 있어서 업장 소멸시켜주는 이유, 다 그런 것들이 왜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인생치유연구소에 와서 백날 업장소멸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다 쓸데없는 도루묵. 그쵸?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태왕사의 신도라고 하면서 이 절을 다니면서 입춘 동지 뭐 해가면서 기도한답시고 맨날 축원문 듣고 기도비 내고 나 이 절 신도야 해봤자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하지 않으면은 태왕사 신도인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인 이유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리 강남불교대학교 와가지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 따가지고 졸업장 받았다 하더라도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간 공부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설사 태왕사를 오지 않고 업장소멸하지 않고 강남불교대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한다고 하면은 참된 태왕사의 신도구. 그렇잖아요. 참된 부처님의 제자고 진짜 정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오늘 동지 그 21일 정진 입제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얘기를 가슴에 새기시고 21일간 사마타를 왜 하는 건지 알고 한번 제대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막힌 걸림돌 그 잡념을 한번 뚫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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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